18번째는 율법 부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무슨 부요? 율법. 뭐가? 네. 자, 우리가 이 법 중에 상법이 살리는 법이 부요한 법이 축복의 법이 무언 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게 율법이에요. 마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율법이 상관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예수께서 사랑으로 완성시킨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율법을 범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아가페 사랑이 딱 들어오면 그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이야.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자, 시편 1편을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은 죄를 이긴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바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자, 또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완성된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부요가 그 사람의 것이 되고 그 사람에게 공급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란 말이죠. 영혼의 부요도, 육신의 부요도, 건강의 부요도, 장수의 부요도, 아멘, 자원의 부요도 바로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의 몫이 된다. 근데 자꾸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룰을 이탈해서 사니까 그 어떤 부요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자를 누가 터치를 하고 누가 감히 시비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말씀을 기록했냐면 야고보 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 그 말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자, 율법 안에서 율법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아멘. 근데 세상법 다른 법에는 민감하고 그 법은 지키려고 하면서 정작 범해서 안 되는 하나님의 법, 천법, 상법, 이 축복의 법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믿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도 틀림없이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저도 살아보니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와 사니까 나한테 시비를 못 하잖아. 내가 뭐 법을 어기는 게 없는데 뭐 세상에서.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뭐 그 세상 법을 어길 일이 뭐가 있어. 세상 법이 아무리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빈틈이 있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이제 온전한 율법이다. 완전한 율법이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퍼펙트하기 때문에 미스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바로 그 법 안에 들어오면 모든 부요가 그 안에 있고 그 부요를 그 법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부요에 대한 본질을 이번 성회를 통해서 바로 알아야 돼. 아, 이게 돈이 부요의 본질이 아니로구나. 그 돈은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부요를 계산할 때 쓰는 거지 그게 부요가 아니에요.
뭐 감당하는 게 없는데 뭐 돈이 어떻게 생기겠어? 그죠? 하나님의 부여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거를 환산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게 움직이는 거지, 그게 없는데 뭐가 움직이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천문학적이란 말이지, 세상의 화폐 정도로는 US 달러가 됐든지 한국의 원이 됐든지 일본의 엔이 됐든지 유럽의 유로화가 됐든지 중국의 엔화가 위안화가 됐든지 그런 화폐를 가지고는 감히 값을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원천적인 부여를 공급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이 작아지면 안 된다고. 간을 키우시고 간으로 살지 마시고 간땡이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이즈를 키우셔서 때가 되면 턱턱 집어먹고 받아먹고 인수하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 내가 사역의 현장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이 액션을 취해서 이 결과물들을 착착착착 드러내야 전도하기도 좋고 뭔가 하나님이라는 자도 이 파워가 생기는 거야. 아멘. 뭔가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보다 사막이 지배받고 사는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그냥 아래 밟혀서 살다 죽어? 그건 아니잖아. 아멘. 그러니까 확신을,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를 돌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았을 것 같아요? 자, 광야로 나와가지고 아말렉하고 싸워본 경험은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접수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 보통 성이 아니에요. 그 어떤 족속도 어떤 나라도 그 성을 뛰어넘질 못해. 초롱성이야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그러셨어. 그죠? 쉬워 어려워? 쉽지. 근데 그렇게 순종을 하고 나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칼 한 자로 창 한 자로 화살 한 촉 안 쏘고 그 초롱성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밖으로 무너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손상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안으로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승리하게 했어. 한 푼도 없이 다 받았어. 땅도 받고 집도 받고 우물도 받고. 아멘. 다 그냥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맨날 개긴 것밖에 없어. 맨날 개겼어. 대들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안 개겨. 원망 안 해. 불평 안 해. 순종 잘해. 감사해. 근데 안 주신다고요? 주셔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법, 부요의 법, 율법, 이 법 안에 있는 이 부요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참 간단하고 얼마나 쉬워요. 자,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잖아. 딱 하나만 지켰으면 되는데 그 하나를 못 지켰잖아. 응? 하나님이 다 선택권을 네 마음대로 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다 누려. 다 너한테 줬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만 근데 그 하나를 안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어저께도 또 천하순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이젠 돈 주셔야 돼요. 아, 당연히 줘야지. 그 남의 거 빌렸는데 안 줘. 4천만 원이나 되는데. 응? 그럼 또 3월 달에 최하 1억 원 있어야 또 해결이 나잖아. 응? 근데 2월 달 책임지신 하나님이 3월 달 책임 안 지겠어요? 2월 달 책임지신 하나님이 뭐 2026년은 책임 안 지시겠어? 아멘 한 사람만 책임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뭐, 아니, 나는 사심도 없지만 부끄러움도 없어요. 내가 그런 속에서도 다 털어내고 사는데 내가 그렇다고 뭐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 자유한 거야. 그리고 정 안 돼서 하나님이 끝까지 안 풀려주시면 뭐 팔아서 그냥 다 줄 거 주고 끝나는 거지. 무대가 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옵션이 없는데 뭘 걱정이야. 풀이하지. 응? 근데 여전히 생각 속에는 아유 여기저기 막 그 생각. 또 오늘 전화 온 거야. 전화 통화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아, 우리가 너무 후진 건물에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돼. 막 그럼 도움을 받으려면 열심히 와서 비벼야 될 거 아니야.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번 와서 고삐 쭉 디밀고 가갖고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하죠. 너무하는 거지. 아멘. 자, 그래요,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고들 사는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뭘 뒤를 돌아다 봐. 이제 우리 그 목사님 엄마 입장에서는 의사의 진단을 따르는 거야, 자꾸. 그래서 9시 전엔 재워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기도받고 데리고 다니면 정상으로 금방 오거든. 아, 근데 하나님을 믿고 신약구약을 믿어야 되는데, 신약구약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의사를 믿는 거지. 내가 얘기했거든 몇 번이나. 그러지 마라. 그리고 따라다니고 싶어해 나를. 그래서 내가 데리고 제가 면허도 있거든.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해서 그럼 제가 금방 정상돼요. 그까지 뭐 불면 그 수면장이 그게 뭐야 그게. 에휴 주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닥터를 믿어. 주여. 어쩌겠어 또. 그래서 미리 기도해 줬잖아. 이렇게 좋은 강사가 어딨어. 미리 다 그 배려하고 해서 안수 미리 다 해주고. 참 안타까워요. 자, 그 다음에 19번째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니까 계명 부요 그리고 축복. 6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게. 1000대 은혜. 그 1000대까지 은혜를 이걸로 어떻게 완성을 합니까? 이걸로. 귀까지 걸로. 이 종이짝 이걸로. 그러니까 부여를 제대로 모르니까 헛갈리는 거예요. 아니 이 엄청난 부여를 가지고 있는데 무언 그놈의 돈 걱정을 하냐고. 나 안 하잖아요. 이달에 1억을 줘야 된다니까 벌써 4일이야. 주게 하시든지 용기를 하시든지 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왜? 나는 그걸 가져다가 내 개인적으로 비스켓 하나 사 먹은 게 없어. 하나님의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투자한 거지. 나는 내 개인적인 일락을 위해서 쓴 돈이 없어요. 전 차도 그래, 차도. 난 차 받아도 사역을 위해서 썼지, 자가용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만큼 부여를 잘못 알고 있고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부여 속에 들어와 있는 걸 이거 인식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그놈의 걱정. 아니 하나님의 부여를 확신한다면 좀 근사한 대로, 좋은 대로, 넓은 대로, 시스템 있는 대로 가면 되잖아. 하나님이 지하 안 가면 죽인다고 그래? 너 지하 가서 개척 안 하면 내가 죽여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잖아. 응? 믿음대로 되는 거야. 응?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뭐라 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천대까지 임하는 그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해, 가능해? 불가능하죠. 모르죠. 어떻게 그게 계산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들,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서포트해 주시는 것들, 이 부유함을 확신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자 이거예요. 아까 그 김춘봉 목사님 사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도 자기는 그냥 이대로 그냥 편안하게 지내다 가면 고만인데 충격을 받은 거야.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편하게 지내다 가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거지, 뭐 어떤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뭐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진 존재가 아니야. 거기다가 사명까지 받았는데, 목사까지 되는데, 그냥 평안하게 지내다 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 장로님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나를 위해서 뭘 하다 왔니? 그러면 할 말이 있잖아.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라이브로 건반 누르다 온 거. 그게 작은 일 아니죠. 다 미가엘로 버티는데 돈 안 바래고 그냥 목사님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같이 털리면서 다니면서 이거 계속 누르다 왔어요. 삥 뜯는 목사 만났으면 같이 뜯었을 텐데 말이야. 분수처럼 맨날 그냥 퍼주는 종 만나다 보니까 같이 뜯기고 같이 맨날 빈손으로다가 그냥 다니는 거지. 자, 지금 장로님의 그 건강 밸런스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거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난 지난번에 빵 들고 인기척이 없어 들어가서 딱 문을 열었다 깜짝 놀랐어. 그 서구할 사람처럼 신음을 하면서 들어놓여 있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누르는 건 하잖아. 홈그라운드에서 눌러, 또 어디 방문 가서 눌러. 계속 눌러, 자꾸 눌러, 항상 눌러, 언제나 눌러, 때마다 눌러, 집회 때마다 눌러, 기도원 가서 눌러, 교회 가서 눌러. 아멘. 그게 어떻게 상급이 안 되겠어? 하나님이 똑같은 음악적 재능을 받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건반 한 번도 못 누르고 한 곡도 연주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어쨌든 그냥 삑사리는 잘 놓지만 요새 아주 삑사리를 얼마나 많이 놓나 몰라. 부르는 놈이 당황을 해야지.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거지. 훌륭한 거지. 진짜야. 저는 그래서 그런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다 몰라주고 나를 왕무시 개무시해도 나는 괜찮아. 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아시니까.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냥 씻지도 못하고 지방 봉이 끝나고 혼자 한 번은 대구 동대구역에서 플랫폼에서 고속 열차를 기다리고 이렇게 딱인데 눈물이 나더라고. 철학 맞고. 별일을 다 겪어봤어요. 그러나 왜 위로가 되고 힘이 나냐? 다 몰라주고 다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죽음에 몰려갖고 비틀거리면서 사막에서 막 죽기 직전까지 비틀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하고 소통이 됐을 때 따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주님 나를 방치하시고 외면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신지 아세요?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참 안타까운 게 어떻게 사명받은 사람들이 정신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어. 뭐가 우선순위인지,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의자 갖다 뭐 하려고 그 새벽에 의자를 실려가겠어. 다 맞춰놨어, 지금 아주. 들어가고 딱 기사 통화 다 하고. 그 사람들도 나와서 같이 실어준다 그랬어. 그 목사님하고. 응? 두 가지 이유야. 제가 성구 중고상에 가서 성물을 사오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 어떻게 해먹을 게 없어서 비즈니스가 없어. 이런 걸 비즈니스로 하나. 응? 좀 형편이 나은 교회에서 체인지라거나 이게 여유가 생기면 없는 게 무상으로 주면 얼마나 좋아. 기부를 해주면. 그걸 사다가 또 팔아먹잖아.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또 하나는 누군가 성도의 핏값으로 그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쓰레기 처리되고 태워지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게 맞지. 그리고 또 그걸 끌어다 놓으면 틀림없이 또 필요한 사람이 나와. 22개 한 세트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쯤은 확장을 해야만이 그 정도 의자를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 접이식 의자를 많이 쓰긴 하는데 사실 교회는 장의자고 강대상은 나무가 맞는 거야. 아크릴이 아니고 크리스탈이 아니고. 절대기 없는 짓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장의자가 좋아요. 나무가 좋고 그게 성경적이고. 그래서 그걸 또 실러가는 거야. 뭐 그거 실어다 놓고 지쳐서 땡벌 그러고 주저앉을 일은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서 또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거.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데 그 천대까지 주신 은혜 안에 없는 부여가 뭐가 있냐고. 거기에 생명부여가 없습니까? 거기에 명예부여가 없습니까? 신분부여가 없습니까? 자원부여가 없습니까? 건강부여가 없습니까? 수명부여가 없습니까? 하여튼 말도 잘한다 그러니까 속으로 모든 부여가 다 들어있는데 왜 부여만 나오면 꼭 돈을 들이대냐 이 말이요. 되지도 않는 걸,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강명자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그랬더니 그 말도 이해가 가더라고. 또 H에서 집을 얻어 사는 양반이니까 그게 또 여러 가지로 또 거시기 한 거야. 주소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지 지금. 갑자기 막 옷을 택배로 붙여놓고 집도 없지 막 이러니까 집도 얻어야 되고 주소도 옮겨야 되고 말해서 다음 달에 온다고 하더라고. 알았다고 그러고 알았어. 자, 그렇습니다. 무엇이 부여의 본질이고 부여의 근원인가를 알고 앞으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부여에 취하거나 그거에 눌리거나 그거에 묶이거나 그거에 잡혀서 다니지 마라. 이게 오죽하면 그랬잖아요. 만약에 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 시켜야지 일단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재단이 딱 인수가 됐으면. 중요한 건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목적이지. 그 덩그러니 그거 건물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 많은 출혈을 치르고 이게 감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출혈을 감당하는 거예요. 임대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까짓 거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제 소원은 여기 빽빽하게 층층이 지하서부터 지상까지 그냥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져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아이고 임대 그만하고. 자, 그 다음에 20번째는 계시록 1장 3절 말씀, 계시록 20장 7절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언, 부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을 향해서 계속 예언을 주셔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 안에 부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이 가까움이라.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는 그 예언의 말씀이 부요라는 얘기야, 부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요죠. 예언이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으로 주시는 거, 그게 예언이야. 응? 저도 예언 받고 여기 들어온 거잖아. 안산 시와 쪽으로 가자고 또 옆에서 은근히 또 부채질을 했어요. 우리 고객이. 시와에 부흥이 된다고 시와로 가야 된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여기다 하라고 그러는데 시와로 어떻게 가? 응? 예언의 말씀을 탁탁탁탁탁 주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착착착착 세팅을 해. 배팅을 해 주셔. 응? 아멘. 현찰 부요에 길들여져 가지고 비참해지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요를 어떤 계산하고 어떤 정리할 때 단위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그냥 그 도구인 거지, 마치 그 돈 쪼가리가 그게 무슨 부요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헛갈리는 사람이 많단 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나는 참 오래간만에 또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저 김성경 목사님을 알고 보니까 그 아는 사람이 나랑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자기가 알아서 온 거예요, 새벽에. 새벽 예배에. 그래서 새벽을 비우면 안 돼. 담임은. 나 여기 있는 양반들 중에 걱정되는 양반이 몇 명 있어, 진짜. 나중에 자기 교회 세우고도 새벽 안 나올 거 아니야, 뻑하면. 근데 안 나온 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거야. 지나다니면서 이 교회를 계속 받고 관심은 있었으나 들어올 어떤 계제가 안 됐었는데 들어온 거야. 아니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지?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또 저렇게 치료받아야 되는 아들을 또 데리고 온 거야. 그런가 하면 은혜 안 되게 들어온 사람도 있어. 그 장영선 전도사하고 왔던 김은희하고 4명 여자. 환대해서 그냥 사태까지 모셔드리고 테이블에 앉혀갖고 먹을 거 마실 거 다 대접을 했더니 대각선으로 2 여자가 싸움이 나고 눈을 부라리면서 1시간을 싸워. 나 1시간을 싸움을 말린 사람이에요. 거기에 있던 스위스 역할을 했던 여인이 그 장전사예요. 아무도 온다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얻어먹고 아침까지 밥을 사 먹였는데도 잘 먹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9시 그 싸운 인간들이 다 갔거든. 근데 그 장전사만 계속 전화 오고 메시지 오는 거야. 그리고 하늘산에 가겠다고. 근데 그 사람이 온 건 은혜가 안 되지만 김축복 목사를 보낸 건 은혜가 되잖아. 김축복 목사를 그 사람이 알지만 깊이 아는 사이도 아니야. 근데 강출해서 오라고 그래갖고 이 김축복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앞으로도 근교에서 하면 계속 오겠다고 나한테 아까 말씀, 내일도 와요, 이제 사람 데리고. 근데 그 양반이 꼭 헌금을 하면 아주 굵직하게 막대기를 하나 세워갖고 공을 4개를 해서 10,000원씩 이렇게 하거든. 근데 오늘 30,000원을 했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양반이 은혜를 받긴 받았구나. 이 양반한테 30,000원이면 거금이거든 사실. 80 먹은 돈이 내가 뭐 정부 지원금 받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데, 그죠? 그리고 또 그 양반이 또 그 이세연 목사 또 안양에서 그 데려온 거잖아요. 그 전도사하고. 나 깜짝 놀랐어. 그 전도사 보면 겉보면 좀 거시기 하잖아. 근데 자기 담임 목사는 10,000원인가 헌금했는데 그 사람 50,000원을 하고 갔더라고 또. 참, 그래서 나 헷갈려. 야, 이 양반 또 보기하고 틀리네.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처세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여튼 사람을 품고 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아멘. 자, 예언, 부요, 그리고 축복.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성경 66권으로 주셨지만 필요할 때마다 1대1로 예언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안에는, 예언의 말씀 안에는 모든 부요가 다 들어있다는 거지. 그럼 그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부요도 함께 움직인다는 거지. 근데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전부 다 밀어놓고 이거 쉬는 거지. 두드리고 이러는 거야. 이게 밸런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자, 온 인류가 뭐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롤모델이고 샘플이니까 70명 정도를 애굽에다 보냈어. 그죠? 70명 정도야. 요셉의 떨거지까지 다 해서 다 들어갔을 때 70명.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장정만 60만 명으로 한 나라를 세우는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끌어냈어, 하나님이. 그죠? 그리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7 족속을 끌어내고 정리하고 나라를 세워주신 분이잖아.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 나오면 막 지형 확장을 막 시켜주세요. 그죠? 근데 그러면 그 역사가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거냐? 아니잖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저게 하나님 파워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고. 아마 러시아나 중국에서 상당히 둔기로 한번 맞은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설마 헤메네이를 저런 식으로 죽여갖고 정리해버린다고? 그거는 걔들 입장에서도 거기까지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트럼프가 그쪽 무슬림의 가장 강력한 리더, 37년의 독재 이란을 다스렸던 그 무슬림 국가의 맹주 중에 한 사람 퍼스트를 가족과 함께 그냥 몰살을 지켜버렸는데도 힘이 있어야 대들지. 무기가 뭐 돼야 대들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쿠르드족을 지금 일으켜갖고 지금 지원을 해서 지금 걔들이 작업을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신다고 봐요.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망하게 하는 것도, 흥하게 하는 것도. 보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줘갖고 애굽이 뭐고 다 지배하게 했어. 응? 근데 때가 되니까 이 인간을 버려버리고 메대 파사로 바꾸면서 맹조를 바꿔버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다까지 그냥 다 지배를 받게 만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 경영을 보면요, 아, 진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종교로 육신적으로 인본주의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지 선지서에 읽어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고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근데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조금만 복을 주시면 또 그 짓을 해. 우리는 그렇게 살다 죽지 말자고요. 누가 무슨 유혹을 하고 어떤 짓을 해도 그들과 합세할 거 없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가야지. 됐습니까? 이제 누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은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페이스로 가기만 하면 못 누릴 게 없어요. 그것도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누리는 거야. 응? 한마디로 폼나는 인생을 사는 거야. 그죠? 아니 요셉이 얼마나 폼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요셉이, 다니엘이.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째 시편 37편 29절에서 31절, 시편 119편 71절, 72절, 82절에 보니까 법도 부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무슨 부요? 법도. 율례도 나오고 법도도 나오잖아. 법도. 아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이 부요라는 거예요. 좁아도 협착해도 지저스 웨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그 길, 그 법도, 그 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할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패배할 수 없고 절망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곁길로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주의 길로 가야지. 그 법도의 길로 가야지. 편안하게 목회하라고 나한테 말하는 사람 많아요. 팔아가지고 빚 다 정리하고 남는 거 갖고 편안하게 하다 가시라고.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망하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걸 몰라서 못하는 줄 알아요? 그걸 몰라서 계산이 안 돼서 못하는 줄 아냐고. 저는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인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종이기 때문에. 그 사인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정도는 지가 다 주인 노릇하고 지가 다 찍고 지가 다 사인하잖아. 이러면 안 돼요. 여쭤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해야 돼. 가장 무서운 장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결정장애예요. 그 결정장애가 모든 걸 망가뜨리는 거야. 융통성 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결정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인권은, 모든 결재권은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있다. 무엇까지도, 내 인생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근데 지가 뭔데 종놈이 마음대로 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막 교회 막 해가지고 망가진 사람 많아요. 이사도 막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고 막 팔아버리고 막. 여쭤봐야지. 옛날에 성도들이 그러는 거야. 신림동 왕성교회 뭐 부흥 많이 된다고. 여기보다 거기가 낫지 않냐고 또 가자고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간다. 그러나 아니면 난 끝까지 여기 있다가 천국 간다. 왜?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냐. 이번에 목사님 마음대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가게 하셨어. 아마 하나님이 결정하셨지만 그 따름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아마 목사님이 70평생을 사시면서 가장 최고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순종이, 그 결정과 그 순복이 그 가족들에게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시너지를 보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난 지금도 어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운전을 하다 그런 운전을 당하냐고. 나 정말 너무 웃기는 거야. 사당동을 왜 갔다 오냐고 내가 도대체. 여기서 사당동까지 갔다가 사당동 사거리에서 다시 돌려가지고 왔는데 어이가 없는 거야. 근데 말씀드렸잖아. 그 해석을 딱 해보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이 짓을 하는구나. 거기를 우리가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얘들이. 그러면 다시 말하면 비록 임대지만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처럼 하나님의 영광 받을 장소로 피로 사시고 측량을 해놓은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뛰는 사역하는 종이 어떻게 할 거냐? 아끼꼬처럼 할 거냐? 명자 아끼꼬 소냐처럼 할 거냐? 아니면 더 다르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양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그 레벨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넓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종들도 들어와서 살고 양들도 들어와서 살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최고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헌신을 하고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제 그 얘기죠. 전혜연 목사가 살려달라고 전세를 해도 얻어서 그거 자금 좀 돌려주고 하면 안 되냐 그러는데, 전세로 얻을 바엔 인수를 하지 뭐라 전세로 더 그까짓 걸. 근데 문제는 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누가 해 그거를 할 사람이. 나보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집회. 내가 거기만 집회가 아니야. 집회가 천지로 다 잡히는데. 그렇잖아. 안타까운 거야. 그래도 이해가 되는 건 좀 자기 한계를 느끼긴 느꼈더라고. 우리 정세창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막 지금. 쉰태양론에 빠져. 그런 데가 거기 한 군데뿐이냐고. 그러니까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재단 세워서 제대로 해나가면서 배팅을 해서 또 쓰러지고 어려운 데를 같이 연합해서 또 세우고 그렇게 동역을 포괄적으로 해나가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종이 무너졌다는 얘기고 종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알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 목회자가 무너지는데 그럼 교회가 안 무너지겠어요? 당연히 무너지지. 목자 없는 양이 뭐 뿔뿔이 흩어지지 무슨 양이 무슨 힘을 씁니까? 목자가 있어야 중심이 잡힌 건데. 자,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9절에서 9절 말씀, 시편 119편 175절 6절에 보니까 규례부요 그리고 축복. 규례든 예언이든 법도든 율례든 계명이든 결국은 말씀의 다른 표현이에요.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게 계명이라고 율례라고 법도라고 규례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다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인간들의 생존을 위해서 요구되는 모든 부요가 다 들어있고 현세 부요만 있는 게 아니라 내세 부요도 다 있다. 우리는 그 부요 안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예수를 믿음으로 얻었고, 아멘. 마땅히 그 부요를 가지고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해드려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 부요를 가진 사람은 자기 손에 돈이 쥐어지지 없어도, 자기 통장에 돈이 없어도 계속 누리고 줘. 앞으로 여러분 주라고 그냥 빌려서라도 줘. 얻어서라도 주고 하나님이 주라고 할 때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러지 말고 나는 줘.
근데 그것도 뭐냐? 파종이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너희들은 내가 준 최고의 종자 씨앗을 인색함으로 탐욕으로 가지고 있다 죽는다는 거예요. 파종하라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파종을 아무 계절 안에 하는 게 아니잖아. 봄에 하는 거잖아. 다 때가 있어. 야, 여기다 파종해. 여기다 뿌려. 그러면 파종을 해야 되는데 이거요? 안 돼요. 그러면 파종하지 않은 사람, 파종하지 못한 사람에게 가을에 거둘 게 뭐가 있습니까? 안 심었는데. 예수 믿으면 안 심어도 막 그냥 걷어? 웃기고 있네. 말씀드렸잖아. 이거 100억짜리 받을 때 20억 아니 20억 갖고 살 때 20억 받을 때 2천만 원 들여갖고 러시아에다 백인교회 세워줬다. 가보지도 않아. 마그니타의 찬양교회라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그 목회자들 여기 세계선교대회 다 왔다 갔어. 잘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 응? 종자 씨앗까지도 욕심을 내서 밭에 파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파종하라고 할 때 거절한다면 결실의 계절에 거둘 게 없는 거야. 씨앗은 아끼면 안 되는 거야. 씨를 아끼는 사람이, 씨를 아끼는 농부가 어떻게 추수를 합니까? 여러분 전문 농사꾼 알잖아. 그 사람들 한번 살펴봐. 그렇게 비싸도 종잣값에 대해서 말 안 해. 왜? 거둠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종자를 뿌려야만이 거둘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도, 중직자들이 되어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려고 이 종자 저 종자 그 종자 계속해서 종자 씨앗을 줬는데 삶아 처먹고 끌어안고 있고 인색하게 안 뿌리고 그냥 딱 쥐고 있다가 저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들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워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11조 못 드리는 거잖아. 한국교회가 11조에 대한 딜레마가 얼마나, 아주 유튜버에 들어가 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11조가 뭐 성경적이니 비성경적이니 들어도 되지 안 돼. 지네가 하나님이에요? 말씀에 말락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있잖아. 창세기 멜기세덱의 11조, 아브라함의 11조도 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드리라고 그랬잖아. 그럼 드려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씨앗을 안 드리는데, 안 뿌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부유한 자가 되겠습니까? 응? 수고라고 하는 씨앗을 파종하면, 봉사라는 씨앗을 파종하면 건강한 거예요. 난 요즘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아, 나한테도 이 장애라는 것이 이제 있구나. 내가 이 손가락이 이렇게 혀 있잖아. 옛날 여기 칼로 이제 다친 적도 있는데, 이게 안 그래서 하도 마이크 이 손을 많이 잡아서 그래. 요게 이제 혀 아파. 이렇게 어떤 저리기도 하고.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그냥 올인하고 사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구나. 건강도 지켜주시고 질병도 막아주시고. 그 전 너무 느껴요. 너무 감사해. 왜? 사실 이 정도면 피곤할 만도 한데 또 시간 되면 또 하나님 회복시켜서 빨딱 또 이래. 응? 이 스케줄을 그냥 부담 없이 막 소화할 수 있게. 아까도 봤잖아. 난 내기도 다 했거든. 이제 올라가서 사실 좀 머리도 좀 잘라야 되게 염색도 좀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이정혜 목사님 전화로. 근데 목소리가 다른 사람이야. 아니 이게 웬 시츄에이션, 이게 뭐야? 김정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랬더니 저 기도하러 가려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기도를 더 많이, 5시 다 됐어요. 올라갔어. 응? 알고 보니까 전화를 집에다 놓고 오셨더라고. 얼마나 감사해. 들에다 안 놓고 왔으니. 나중에 또 안경 찾으러 또 가시더라고.
차에다 놓고 오셔서. 놓고 와서 이렇게 은혜가 되잖아. 제대로 된. 그 정도는요, 아주 정상이에요. 우리 고객님은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찾아요. 내가 죽을 지경이야. 지금도 그 김건배 목사님께서 준 그 소금 사탕을 얼마나 잘 뒀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못 먹고 있어. 근데 또 감사한 거야. 왜? 와서 또 목사님 앉아서 기도하니까 기도 시간이 또 연장되고. 그래서 오늘 또 무슨 생각이 되냐면, 사실 내가 오늘 안 올 줄 알았거든, 그 김성경 목사님이. 근데 아들까지 데리고 또 찰밥까지 해가지고 오잖아. 그게 또 기도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 진짜로. 기도 양을 채우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응답을 틀림없이 한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나 혼자인데, 나 혼자인데, 막 그래, 누가,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누가 붙든 붙을 거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세상에, 그 성숙이 권사님이 이사를 했는데, 거기서 걸어서, 인천 행복한교회 걸어서 갈 만한 거리에 산대잖아. 그럼 또 자기 위에 좀 거리가 있고 하니까, 와서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처소가 없어졌는데, 아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세미함이라는 건요,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진짜로. 자, 규례부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없는 부여가 없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장로님 찔리는 말씀이 나오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사랑 부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부유하게 살고 싶으면 미워하면 안 돼. 원수도 미워하지 말라는데 떨거지를 미워하면 되냐? 어? 미워하지 마. 아주 그 떨거지에 지금 남아있는 생존에 있는 떨거지를 다 미워요. 미움 밖에 해. 싸가지 없고 그런 거 있어.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미워하면 안 돼. 왜 미워하면 안 되냐면, 장로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 근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흠이 많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야, 솔직한 얘기. 근데 사랑해 주시잖아. 사랑의 빚을 졌어, 안 졌어?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사랑 안에 모든 부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상처가 엄청나게 말이 그렇지, 계모가 3명씩 되고 계부가 3명씩 되면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봐요. 그거 안 당해본 사람 모른다니까. 근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받은 이후로는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미워할 수가 없어. 어떻게 미워해? 응? 미워할 수가 없는데. 응? 이상한 사람, 특별한 사람, 골치 아픈 사람, 정신없는 사람, 끈 떨어진 사람, 혼란스러운 사람, 별 사람 다 있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장에 나가면 말 탄 놈, 소 탄 놈, 무등 탄 놈, 경기 탄 놈, 오토바이 탄 놈, 자가용 탄 놈, 자전거 탄 놈, 별놈 다 있어. 그러니 하고 사랑하는 거야. 자, 사랑하는 게 편하지 미워하는 게 편해? 미워하는 게 더 힘들어. 죄도 되고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에로스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고,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고, 스톨게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야. 살다가 나고 끝난 그 인간도 사랑해. 그 영혼을 사랑해 줘야 돼. 어? 이러니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야. 나는 우리 마지막 그 이제 딸 둘 난 계모 새엄마가 지금도 살아계셔요. 80이 넘었지. 암을 2개를 가지고 지금도 생존해 있어. 암 2개를.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네. 지금도 기도하잖아.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이 나를 제일 짓밟은 여인이야. 팥쥐 엄마야. 팥쥐 엄마. 그 여인과 함께 서울 이사를 와가지고 19년대 그날부터 집에 못 들어간 거야. 쫓겨나가지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우리 아버지한테 말도 안 되는 하지도 않은 말을 해가지고 나를 매를 맞게 했는데 내가 우리 친엄마 찾으면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인다고 그랬다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야. 나한테 물어도 안 보고 막 등치도 크고 손도 이만한 양반이야 막 패는데 막 덩어리 피를 다 쏟고 도망가다 이도 하나 부러졌어요. 그 이를 못 해놓아가지고 20살 넘어서 했나 그 이도. 이 부러진 상태로 그냥 살았어.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어느 날 다 그 딸 데리고 자기들끼리 사라져 버렸어. 나만 버리고. 알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또 자기 자식이니까 어쩌다 한 번씩 또 나타나. 가뭄에 콩나듣기. 그리고 이제 그 여인하고도 새엄마하고 또 안 맞고 싸우고 또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나중엔 자기가 아마 다 끝내고 이제 혼자 살려고 생각을 했었나 봐. 그렇게 사라졌다가 나타났어. 날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날 데리고 상봉동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에 속한 보살이 다 바친 절인데 굉장히 경례가 커 절이. 거기 가가지고 처사로 자기가 평생 봉사하겠다고. 처사. 그 불교 절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 나를 동국대학교 보내가고 중 만들어 달라고 합의를 보고 거기서 간 거야. 그래서 절에서 학교를 1년 동안 내가 다녔어요. 불전함 초 밀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 대웅령 가서 하고 거기는 이제 그 샤머니즘이 섞여 있는 절이 아니라 정통 절이기 때문에 고기도 없어. 고기가 없어 거기는. 그 중들 수발 들고 스님들. 근데 그 새엄마가 찾아서 깽판을 죽이는 바람에 또 다대 쫓겼지. 그리고 또 그 새엄마 따라가고 이제 나는 낙동강 오리알도 돼. 그 여인이 지금 살아있어 아직도 유일하게. 안 미워해 나. 아마 그 정도 됐으면 장로님은 죽여버렸을 거라 아마. 안 미워해. 불쌍해요. 그래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야. 그 상처투성이 사랑 사자도 모르는데 그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솔직히 그래요. 본질적으로 말하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없어. 다 똑같이 사랑해요 진짜로. 누가 오든지.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냥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뭐 가식적으로 난 그런 거 못해. 안 해. 왜?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졌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셨는데 나 또한 그렇게 사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시대도 김성경 목사 아들도 자꾸 말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 왜냐하면 저런 애들은 권위로다가 다가서면 안 돼.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자꾸 스킨십을 해줘야 돼. 그러면서 기도할 때 강력하게 해서 그거 걷어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막 노골적으로 막 귀신 들렸다고 막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 그거 안 해도 다 알아들린지.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지. 나는
우리들의 교회 그 김양재 목사 그 교회 보면 이해가 안 돼. 얼마 전에 틀으니까 또 남자 하나가 나와갖고 바람 피다 들킨 얘기가 또 다 하더라고. 아니 저게 왜 저렇게 저기는 저것만 할까 도대체 왜? 아니 죄진 거 회개하고 뭐 그거 다 맞아요. 근데 저렇게 까발리도록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데 왜 저렇게 할까 난 이해가 안 돼 도대체가. 한두 명이 그러는 게 아니야. 거기 목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람피다 걸린 사람들이야. 그거 다 나와서 강사로 나와서 그 얘기를 해. 하나님이 그래야 용서해 주시나요? 거기 나와서 다 까야? 글쎄 나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 인성분적인 부분에서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한두 명이 그래야 이해를 하지. 나오는 놈마다 다 그러니 말이야. 저런 사역을 꼭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거긴 그렇게 돼 있더만 룰이. 다 오픈하게. 응? 글쎄 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 부여가 뭐라고?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집구석에 있는 사람이든 집 밖에 있는 사람이든 떨거지들을 남자 떨거지고 여자 떨거지고 다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네, 그게 부여니까. 자, 몇 번째부터 했어요? 18번째. 18번째. 율법 부여 그리고 축복. 19번째. 배명 부여 그리고 축복. 20번째. 예언 부여 그리고 축복. 21번째. 법덕 부여 그리고 축복. 22번째. 규례 부여 그리고 축복. 23번째. 사랑 부여 그리고 축복. 여기까지. 자, 맞아요, 틀려요, 이 말씀이. 집회가 부여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아멘? 살아계신 주.